자, 이 시간에 오늘 세계관 제목은 이미지 과잉 사회. 이미지. 여러분,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이미지 과잉 사회라고 했는데, 봐요. 일단 SNS, TV, 유튜브, 틱톡, 그 다음에 또 X, 옛날 트위터, X. 그 다음에, 넷플릭스, 종류의 그런, 그러니까, 이 이미지, 그러니까 어떤 사진과 영상, 이미지가 엄청나게 과잉된, 그래서 우리가 하루 24시간 살면서 한번 몇 번에 어떤 종류든 얼마 만에 이미지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접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요.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그래서 미국은 지금 틱톡 금지령도 내렸죠. 틱톡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아예 그냥 퇴출시키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틱톡에 너무 빠져 있고, 아니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이제 정보가 유출되고, 틱톡 자체가 이제 중국을 기반으로 한 그런 기업이니까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지 과잉 사회라고 하는 게 뭐냐? 내가 청소년 시기에 접할 수 있는 이미지를 해봐야 기껏 해봐야 텔레비전 하나밖에 없었어요. 만화? 아니 만화를 해봐야 얼마나 있겠어. 난 만화 난 만화 이렇게 또 별로 보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만화. 근데 지금은 아까 얘기했죠. 이미지가 엄청 많아요. 원하면 스마트폰 내에서 우리가 대부분의 이미지를 많이 접하잖아요. 틱톡, 유튜브, 넷플릭스, 그 다음에 텔레비전도 어쨌든 나이 드신 분들은 텔레비전에 어떤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엄청난 이미지가 계속해서 우리 눈으로 들어와요. 그게 두뇌에 쌓여요. 또 마음에도 쌓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 과잉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런 걸 잘 모릅니다. 이미지 과잉에 빠져있는, 안 빠져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미지 과잉 사회에서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오늘 핵심 주제인데, 첫째, 현실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상, SNS나 어떤 틱톡이나 X나 다양한 거기서 많은 이미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무슨 현상이 벌이냐? 제일 첫 번째, 현실 인식이 정말 약화돼요. 그리고 흔히 하는 걸로 현실과 이미지를 혼동해요. 구분을 못하고, 아까 이제 내가 게임은 좀 빼놨네. 사실 게임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나는 사실 게임에 대해서 별로 내가 해본 적도 없고, 별로 아는 바가 없지만, 그러나 게임이 어떤 건지는 내가 조금 알고 있는데, 게임이야말로 대표적으로 엄청난 이미지를 우리 사람들에게 주입해요. 그래서 거기에 정말 어떤 굉장히 좀 극단적인 성향은 게임과 현실을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종종 사고를 치죠. 그게 게임 업에서 전혀 연관성이 없다 자꾸 그러지만 연관성이 없기는 왜 없어요? 사람은 눈으로 보게 되면 반드시 그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표출되게 돼 있다고. 무슨 방식으로든지.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런 사람 많은 데서 총질을 하던, 자기 방에서 혼자 모의총으로 총질을 하던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 인식이 굉장히 어때요? 이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오늘날 사람들이 어떤 현실을 보고도 뭔가 그게 정확하게 뭔지를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현실을 보고도 정확하게 이게 뭐지? 근데 그게 모호해서가 아니래요. 명확해요. 근데 너무 많은 이미지를 많이 이 뇌 속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떤 실제 현실의 상황을 보고는 오히려 그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인식을 심각하게 감각이 훼손된다. 그래서 문자는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문자는 사람이 많이 접할 수 있으면 접할수록 좋습니다. 우리 두뇌 정말 좋아요. 그러나 이미지는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우리의 뇌 자체가 어떻게 되냐? 현실에 대한 인식 감각이 떨어지고 오류, 착각 비율이 굉장히 많고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우리는 보통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다들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어떤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 문제인데 다른 외부 사람하고 얘기해보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나는 그게 다른 여러 원인 또 다른 게 있겠지만서도 너무나 많은 그 사람들이 과잉 이미지로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세상을 보니까 실제로 이 세상이 어떤 일이 있는지를 오류, 착각, 잘못 판단,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난 지난번에 우리 선거도 도무지 혹 부정선거를 만약에 아니더라고 쳐도 부정선거도라도 문제가 있고 아니더라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텔레비전이나 어떤 유튜브나 뉴스 영상으로 뭔가 많은 걸 주입하지만 그게 실제 투표장에서 그게 과연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판단력을 제공하느냐 이거예요. 못하잖아요. 못하고 있다. 그 대신 이미지 과잉 사회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게 뭐냐? 선동이에요. 선동이 잘 먹혀요. 네.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어떤 잘못된 것으로 선동해도 사람들은 그거를 분별을 잘 못합니다. 이게 가짜인가 사실인가. 그러니까 왜 어떤 영화나 이런 것들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실로 알고 있어요. 그거 벌써 이미지 과잉 사회에 중독이 된 거라고. 그래서 난 그리스도인들이 문자를 많이 접하면 좋은데, 근데 최근에 어떤 학자가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책을 안 읽는 게 아니라 못 읽는 거다. 왜? 지금 사람들의 이 뇌 자체가 너무나 잘못된 과잉 이미지 때문에 뇌 자체가 책을 싫어서 안 읽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 안 읽는 게 아니라 못 읽는 거라고 학자가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내놓은 책이 최근에 나왔어요. 난 그게 참 맞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그 사람이 어떤 전문 학자니까 얼마나 나름대로 깊이 연구했겠어요.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어떤 실제적인 사실과 내용과 자료를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로 판단해버린 거예요. 그게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책을 못 읽는 거예요. 책을 독서를 못 하는 거예요. 문자로 정보를 주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AI가 이제 본격적으로 각 개인이 이제 자기 맞춤 AI를 이제 아마, 우리가 이제 어떤 스마트폰을 휴대폰 매장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거, 이런 거 원하잖아요. 앞으로 한 5년, 한 10년이나 15년 정도 지나면은 자기 개인이 원하는 자기 맞춤형 AI 기기가 자기에게 딱 제품이 나올 거라고. 그럼 이제 그게 나오면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내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간단한 건 그냥 AI에게 내가 궁금한 거, 내가 원하는 정보만 주입만 할 줄 알면 돼요. 그거는 천하의 바보라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주는 모든 정보를 그 정보대로 내가 이제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럼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주객이 전도되겠죠.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AI가 이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5년 정도 되면 이제 인간과 같은 섬세한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섬세한 어떤 뇌 구조, 또 어떤 심지어 인간의 마음과 같은 그런 비슷한 것도 AI에게 주입되는 그런 그 차원의 기술이 이제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미지 과잉 사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인류가 맞닥뜨린 가장 심각하고 어려운 인간이 스스로 이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거의 다 잃어버리고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AI에게 맡기는 그런 시대가 아마 올 겁니다. 그리고 벌써 지금도 많은 그 사람들은 현실과 그러니까 모든 걸 이미지로 현실을 보는 거예요. 옛날에 신문이나 텔레비전 정도, 라디오 정도 있을 때는 현실을 보고 그거를 판단합니다. 대부분은.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지로 현실을 보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특히 젊은 세대는 더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선동이 쉽게 먹히고 요즘 가장 이슈가 가짜뉴스 계속 많이 말을 하잖아요. 가짜뉴스는 너무나 잘 정말 유통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그게 진짜냐 가짜냐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 이미지에 맞으면 그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어떤 성인물 유명한 여자 해가지고 딥페이크 기술로 해가지고 그런 것도 나왔잖아요. 이제 미국에서 그 유명한 그 가수 여가수 그거 해가지고 문제가 크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참이냐, 거짓이냐 이것도 자기가 그동안 오랜 동안 쌓아놓은 이미지로 판단하는 거지 객관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이게 진리고 이것이 아니라는 판단은 사람들이 이제 못합니다. 못하는 수준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이런 세상이 됐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잘 극복해 나갈 거냐 이건 정말 나름대로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게 판단이 돼야 되지 이미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근데 사실 교회조차도 보면은 교회조차도 성도들에게 말씀의 구체적인 말씀으로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게 하는 것보단 이미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우리 교회조차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신앙,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을 이미지로 생각하지 말씀으로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이거 차이가 큰 거예요. 내가 신앙을 이미지로 하나님을 어떤 이미지로 내가 믿는 거하고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미지로 하나님을 믿는 걸 그걸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천만에 아니오시다.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미지로 하나님 믿으면 안 됩니다. 이미지로 하나님 믿는 건 허상이에요, 허상. 하나님께서 왜 신구약 성경에 그림 한 장을 안 남겨주셨을까요? 나는 옛날에도 항상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 한두 장이라도 신약 한 장, 구약 한 장에 그림 한 장이라도 하나 남겨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지로 하나님을 알고 이미지로 하나님의 진리를 접하는 걸 하나님 절대 원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우상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지예요, 이미지. 보이는 우상도 이미지라고 결국은. 근데 하나님은 철저히 금했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왜 우리 교회, 우리 신약교회, 지금 우리 세대 교회 왜 가장 큰 문제냐면 이미지로 하나님을 믿고 그 이미지로 하나님과 접촉하고 이미지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마구마구 상상하고 그거를 자기가 참 신앙이라고 고집을 부리니까 그걸 도저히 깨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은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 이미지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인식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꼭 아니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도 모든 영역에서 이미지 과잉사회 젊은 청년들 10대, 20대는 정말 심각합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이 아이들에게 어떤 말로 제대로 이렇게 어떤 사실의 문제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다고. 그 대신 이미지로 설명하고 이미지로 뭔가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게 더 빨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AI 학습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왔죠. 그리고 대학도 보니까 AI 기기를 통한 이제 그 강의실이나 이런 것도 이제 막 만들고 있더라고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인간이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두뇌 속에서
풍성하게 참 구현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걸 상실하고 다 뺏기고 그냥 AI에 종속된 그런 인간으로 만들지 않나 그런 참 예측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시대 때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그런 작업은 이미지로 하지 말고 말씀으로 꼭 하라는 것. 말씀으로 하고 그리고 교회도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자꾸 어떤 전자 매체, 영상 매체 이런 매체 활용하지 말고 제발 그런 거 활용하지 말고 교회에서만큼은 문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신앙을 양육하고 또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성도들에게 하는 게 그게 정말 좋은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좋은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는 그게 비효율적이다, 비효과적이지 못하다, 교육적으로 좀 뒤떨어졌다. 그런 그 잘못된 생각에 제가 속지 말고 우리가 본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신겨놓으신 그 탁월한 그 놀라운 그것 때문에 왜 우리가 스스로 뺏기고 무너뜨리고 왜 이걸 허물어뜨리냐 이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도 사람도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뭘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해하는 게 이미지로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현실 감각이 없고 현실에 대해서 잘못된 왜곡된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이걸 좀 더 제대로 어떤 모든 면에서 제대로 소통도 잘 안 되고 그냥 마구잡이로 그리고 봐요. 요즘은 일만 있으면은 모든 걸 다 인터넷이나 SNS에서 폭로하잖아요, 지금은 다. 그게 바로 이미지 전략이에요. 이미지 전략. 근데 사람들은 열광하죠? 굉장히 거기에 막 재미를 느끼죠? 거기에 막 또 많이 참여하죠? 그건 절대 좋은 일도 아니고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오직 나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내 신앙을 세우겠다. 이런 걸 꼭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 이런 교육 담당하는 그 교육자들도 제발 좀 자꾸 시대 유행에 맞춘 그 교육 방식을 고수하지 말고 그런 걸 자꾸 도입하지 말고 옛날 방식, 고전적 교회에서만큼이라도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냐. 신앙교육 바르게 더 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우리 교회가 이미지로 하나님을 믿고 이미지 과잉 사회 속에서 교회도 그렇게 한다면 절대 우리 교회, 우리 신자들의 어떤 영적인 발전, 어떤 성장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는 것 꼭 인식해서 우리 시대가 이미지 과잉 시대구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좀 알고 제가 우리의 신앙을 성경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다 열매를 맺고 그러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믿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주의 임재와 또 주의 모든 섭리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이미지 과잉 사회, 그런 시대 속에서 헛되이 또 그릇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욕구를 가지지 말고 오직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참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또한 이 세대가 추구하는 저런 방식들을 절대 기뻐하지도 말고 또 저런 걸 추구하지 말고 우리의 본래 자리에 잘 뿌리낼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또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